3시 30분 마지막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신 여러분들께 이 황금 연휴에 그래도 또 열심히 예배 참석하러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고 이 여자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아지는 것보다는 더 심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의 상황이 더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뒤로 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12년간 고통당하던 혈루의 근원이 즉시 마르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도전을 주는데요. 자, 이 여자는 근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어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우겨싸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주님 답답하십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우겨싸서 지금 주님을 밀고 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인시스트 하십니다. 누군가 만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knew that the power has gone out from him.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능력을 끌어낸 것이 뭐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에워싸서 밀고 가고 있으니까 뭐 어깨 동무도 하고 손도 잡고 뭐 옷도 잡고 뭐 이렇게 하고서 막 둘러싸고 가고 있는데 왜 주변에 둘러싸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뒤로 와가지고 그것도 뭐 자신 있게 안 하고 뒤로 와서 옷가를 살짝 만진 순간에 어떻게 혈루의 근원이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파워를 그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끌어냈는가. 이게 매너리즘과 기대감의 차이입니다. 매너리즘이다라는 말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기대감 없어요. 그냥 뭐 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듯 뭐 주일날 교회 또 예배 가서 드리고 안 가면 좀 찝찝하잖아요. 좀 죄진 것 같고 그럼 이 한 주간이 좀 왠지 좀 잘 안 풀릴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종교의 주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이건 릴리전이 아니고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예요. 주님과. 아멘입니까? 이 관계를 세우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서 밀고 만지고 끌고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옷가를 살짝 만지기만 해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기대감이다. 기대하는가? 정말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가? 나는 그 기대감으로 오늘 나왔는가? 아니면 나는 매너리즘으로 나왔는가? 매너리즘으로 나왔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아까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하시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불신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왜? 광야를 보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봐도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음식이 될 만한 게. 비슷한 내용이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은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주님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passionated. 이게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야단치고 혼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영어로는 NIV라는 성경으로는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in this. 하나님이 사랑을 demonstrate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가졌던, 좋은 생각을 가졌던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과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네 라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님 지금 여기가,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그 대안은 굉장히 리즈너블해요. 이성적이에요. 아주 맞습니다. 왜요?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5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와도 부족할 것입니다. 제일 좋은 솔루션이 뭐냐? 보내서 빨리 사 먹게 하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빈들이오니, 여기는 빈들이니까, because we are here in remote area, remote desert place, 사막 같은 데 있으니까. 그게 because 이유였어요. 왜요? 사막에 있으니까.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거든요. 주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계신 거기가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거기가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지배 안 받고 있습니다.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광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그런데요. 그런데 일단은 선교지니까 고정관념이죠. 이미 전이해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선교사였던 저한테 몇 년 전에 이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사람들 훈련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모든 스태프들은 항상 어려운 얘기를 해요. 모든 선교사님들 얘기가 그거예요. 현지인들은 다 속인다. 돈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거듭나고 생명 안에 변화되면은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것에 빠져 있었어요. 맨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선교사니까 당연히 저는 마땅히 제가 지갑을 항상 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은 제가 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한국이나 미국에 후원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더 많은 선교비를 가져다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왜요? 제가 이걸 읽는데 because we are here in remote area. 왜냐하면 여기가 빈들이니까. 저도 왜냐하면 여기가 선교지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틀렸어요. 이 말이 얼마나 제 가슴을 찔렀는지 몰라요.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큐티하고 나서 십자가 밑에 나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제 이게 얼마나 이 생각이, 이게 좀 뽑아주세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고, 주님 계신 곳에는 주님의 통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주님을 제한하고 있으니 이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한없이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오병이어였습니다. 오병이어 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He took it. 예수님이 취하셨어요. And He blessed it. 그리고 주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필리핀 현지인들이요, 주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에 불과했어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고 주님은 모든 필요에 충분한 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니까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현지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그런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쫓아가면 기복신앙이겠죠. 근데 축복이 여러분을 쫓아오는 건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뭐라고 되는가 하면 축복이 come upon us. 신명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덮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현지인 그 필리핀 형제자매들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블라칸이라는 북쪽으로 마닐라에서 한 2시간 떨어진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20년간 똑같은 닭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주님이 여기 계심을 인정합니다. 이 시장에.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리고 이 사업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업하는 파트너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주님 이 사업을 복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그 자리에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위에 부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게 됐대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사람들 손에 있을 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when he took it, 그리고 주님께서 when he blessed it, 복 주셨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사업체를 주님께서 잡으신 거예요. 그 사업체를 주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니까 되는데 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빈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두웠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밴도 하나 구입했는데 현지인들도 동참했어요. 이거는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해요. 모든 스태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요. 어렵다는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복 주시는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주셔요, 이제는. 네? 이걸 여러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의식으로 살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구체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들란 얘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스태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뭐 랩탑이 필요하면은 이 얘기 안 해요,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없이 이걸 참 연습했어요.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만 기도해도 되더란 얘기입니다. 필요한 게 공급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종시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내신 거 우연 아닙니다. 목회를 정말 성공적으로 승리하시던 선우권 목사님에게 어떤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셔서 이 세종시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기회예요. 뉴 에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기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반응하고 기대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제가 어제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연적인 역사와 초자연적인 법칙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왔어요. 제자들에게, 그쵸? 막 풍랑 속에 노를 젓고 있는데 힘이 얼마나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와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이렇게 했죠. 그때 바람을 본즉 어떻게 되었더라? 빠져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잡아 일으켜 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왜 빠졌어요? 네? 의심해서. 네, 의심도 했죠. 근데 왜요? 그렇죠.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자연을 바라봤을 때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빠져들었어요. 왜? 자, 잘 들으세요. 자연을 바라보면 그 즉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 자연에게 눈이 포커스가 가 있으니까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자연 법칙은 빠지죠, 당연히. 그러면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초자연적인 법칙이 즉시 작용한다. 이 초자연적인 법칙은 뭐예요? 물 위를 걷는 겁니다. 네, 가능한 얘기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초자연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데, 이 초자연적인 법칙의 지배는 뭐다? 믿음의 법칙이다. 자, 자연 법칙은 어떤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맞습니까? 자연 법칙. 5 더하기 2는 7 자연 법칙. 그러면 초자연 법칙은 뭐예요? 5 더하기 2는 5천 더하기 알파. 왜요? 5병2호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의 지배, 광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의 계산 방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요행을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서 기적같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고 믿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연 속에서도 가능한데요. 사막에서 생선 구할 수 있어요? 회 떠먹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좋은 보트를 주면은 생선 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좋은 그물, 좋은 피싱랏, 낚싯대를 주면은 생선을 구할 수 있어요? 아니죠. 안 되죠. 과연 가능할까요? 사막에서 생선을 먹고 싶을 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안 해요? 그냥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맞는 것도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응? 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다큐멘터리로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 호주 북부의 사막 근처에 있는 바다에서 용오름이 생긴 거예요. 아세요, 용오름? 육지에 생기면 토네이도, 트위터스. 그게 바다에 생기면 용오름이라고 그러죠. 회오리 바람. 얼마나 큰 거였는지 거의 대기권 상층에 닿을 만큼 엄청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생선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로 물 타고. 근데 이 용오름이 쫙 움직이다가 사막에서 딱 멈춘 거예요. 사막에서 생선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펄쩍펄쩍 살아서. 와, 사시미도 그런 싱싱한 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기대를 안 해서 그렇죠. 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이 정말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기대하는 사람 저버리지 않으셔요. 그 기대를 채워주십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광야의 지배를 받고 지금까지는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가를 살짝 잡음으로 어떻게 해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오늘 제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이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될 것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타치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옷자락,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주일 오전에도 이 주님의 옷자락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35분까지 마쳤는데 벌써 이제 딱 5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전환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배를 잠깐 생각할 텐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사건인데 예수님이 배에 고물을 베고 누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고물이 뭐냐면은 스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그 배 방향을 잡는 데를 그쪽 근처에 아주 불편하게 누우신 거예요. 왜 하필 거기 누우셨을까요? 그 방향 키 잡는데 좀 저쪽에 좀 앞쪽에 그냥 누우시지. 제자들이 그거를 의도를 파악을 못한 거죠. 그래서는 풍랑이 치니까 그걸 막 배를 저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좀 이겨보려고 하는데 점점 풍랑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의심하느냐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뭘 의심했다는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이 누우신 그 배를 자연의 어떤 능력도 뒤엎을 능력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분명히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계신 여러분의 삶을 뒤엎을 능력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계시면 주님 다스립니다. 주님 발 아래 다 있습니다. 풍랑도 주님의 발 아래, 바람도 주님의 발 아래, 모든 것들 주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랑도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온 문제도 실제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이십니다. 그 주님을 리얼리티로 실제로 인정하는 순간 그 실제 되신 주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상태 속에서 충분히 구원과 승리를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배고픈 자 먹었습니다.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이제 매너리즘을 버리고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제가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그 여인이 만졌던 그 옷자락,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만지는 순간 그 여자는 12회를 앓던 혈루증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저는 인간관계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저는 이 재정적 위기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저는 육신적인 이 아픔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지금 저는 해방되게 해주세요.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저의 진로에서 구원시켜 주세요. 주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